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으로 교회 내부의 갈등과 응답의 전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들이 어떠한 환경, 핍박, 사실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거의 잡혀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교사가 일어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덕에 그들의 목숨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때리고 그들을 놓아줬는데 오히려 이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핍박과 능욕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기뻐하면서 산헤드린을 떠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죽을 뻔했는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사역의 결과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모습에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확립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아예 가진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모티브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러한 교회를 구성하자. 근데 초대교회는 이상적이고 성숙한 공동체 사실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지금까지 거의 성숙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3,000명, 5,000명 남자의 숫자만 센 거니까 적어도 최소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신자들이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죠. 핍박 당했어도 그 대처하는 방법 또한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핍박 당하고 죽음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 핍박, 상황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는 온전히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상적인 교회에 가까울 만큼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깨지는 거죠. 성숙하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는 미성숙한데 미성숙한 이의 특징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러한 사역들 속에 한 가지 사역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마다 구제의 사역을 했다. 이것 또한 잘하는 거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드디어 이 교회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드러나왔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들을 보면 처음부터 원망하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10가지 기적할 때에도 원망하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원망하고 계속 원망 불평, 홍해 건너고 나서도 원망 불평, 이게 특징인데 지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 불평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드디어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 발생한 시점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믿는 자의 무리가 더 많아졌을 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제자 사역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을 증언하는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이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잘 될 때에 잘 된다고 마냥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말은 더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과부를 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고아와 과부를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들이고 누군가가 긍휼을 베풀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장 당시에 취약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 또한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러한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을 했었고, 초대교회도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가장 주관심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좀 부유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사재, 재산을 팔아다가 돈을 사도들 발 아래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섬기는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발생은 오늘 이야기하듯이 두 부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7집사 세우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유대교에 입교한 것이 있고요. 이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표현인데,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God fear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하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데 이 유대교의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다 지키고 완전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비록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유대화된 사람들을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도 관심이 있고, 예배와 회당에도 관심이 있고, 호의적이고, 헌금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에 참여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할례는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음식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이방인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하는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예 니골라처럼 유대교에 할례도 행하고 입교한 사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식민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국가로서의 독립 자체를 잠깐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 동안에만 겪었지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알렉산더 대제 때 BC 313년 이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유럽과 그리고 이 고대 근동지방을 다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이 알렉산더 아래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죠. 알렉산더 대왕은 큰 땅도 가졌지만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점령한 땅을 헬레나이즈 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로마가 차지하고 뭐 다른 나라들이 차지했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는 전 고대 근동 지방과 유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아무래도 잘 보존을 하고 있겠지만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거의 헬라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성경을 읽지를 못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외국에 오래 살고 자녀들을 그곳에서 낳고 2세, 3세 넘어가 버리면 분명히 핏줄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아예 헬라 문화, 헬라 언어.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성경도 못 읽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35년 동안 사실은 식민 생활을 했는데 모든 공립학교들 다 일본식이죠. 언어도 일본어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일본도 안 갔다 왔는데 일본어 대충 말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35년 했는데도.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일본어를 하지? 식민 35년. 근데 이 사람들로 치면 헬라 문화의 식민 생활을 30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아람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역을 벗어나면 완전히 헬레나이즈 돼서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셉투아진트 70인역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후대들한테 성경은 가르쳐야 되니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맞는데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완전히 헬레나이즈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 팔레스타인, 특히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교회 안에 이러한 두 부류가 존재했고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매일매일마다 그들을 섬겨주는 구제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빠지는 거죠. 소외가 되는 거죠. 이러한 문맥상, 정황상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대략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 교회의 약 10%에서 20% 소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살겠죠.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8, 90%를 차지하는 다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10%에서 20%를 차지하는 비주류. 그러니까 이 구제가 누구 쪽으로 많이 되냐?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계속 그렇게 누락을 시키냐? 여기에서 이제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주류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소외됨, 이제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느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해결책이 2절에서 4절에 등장하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러한 과부들을 챙기는, 여기 보면 구제, 접대라고 되어 있죠. 접대는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serve table, 테이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죠. 그럼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교회 집행해야 될 곳에 사용하고 실제로 테이블 서비스까지 그들이 매일의 구제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까지 12사도들 중심으로 계속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00명, 원래 처음에는 120문도가 모였었잖아요. 그 수준에서 12명이나 사도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섬겨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10,000명 이상이 넘는데 12명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니까 파악도 안 되고, 그렇죠? 10,000명 넘어가면 사도들 12명 있어도 우리 성도 제자들 중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역들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서 이제는 12사도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이 문제를 간파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이즈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좀 더 집중하고 이제 앞으로 구제와 이러한 접대하는 사역들, 테이블 서비스는 공동체 내부의 제자들과 분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구제와 접대, 이런 사역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음식, 물질, 봉사죠. 이것은 열등하다. 말씀 사역은 우월하고
이런 섬김의 사역은 열등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차별을 두지 않아요.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열등하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흔히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가지고, 마르다는 맨날 음식 만들고 이런 봉사하는 이런 일들에만 치중되어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말씀의 사역과 그리고 일반 사역, 일반 섬김, 이것을 이제 우열을 나눠버리거든요. 근데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하는 것은 그 사역, 그 섬김의 사역에 빠져서 말씀 듣는 것들을,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섬김의 사역이 없으면 그럼 쫄쫄 굶고 있어야 돼요? 유대 문화에서 손님이 왔는데 쫄쫄 굶게 만든다? 말이 안 되는 문화입니다. 그 수치와 명예의 문화적인 개념에서 생명같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사실은 섬겨야 인간 취급 당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거를 안 한다. 우린 말씀만 들을래요. 예수님, 우린 말씀이 좋아요. 이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있죠. 하지만 다른 섬김이 말씀에 비해서 부족하냐?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무수리 같이 생각했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서로가 다 공동체를 섬기는 같은 사역이에요. 사도는 우리는 중요한 거 하고 너희들은 좀 덜 중요한 거 해, 이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 증거가 원래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견지하면서 해결책의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구제 사역을 분담해서 맡을 그런 사역자, 제자들의 기준을 사도들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교회 갈등을 해결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 일꾼, 7집사를 세울 때 제시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심도 좋고 똑똑하다,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 뭐 이런 능력, 기적 충만,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주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메인 사역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일꾼은 자기의 감정적인 흥분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게 교회 안의 일꾼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되고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를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내 마음이 편한 거는 육신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오른쪽에는 예쁜 처자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못생긴 처자가 앉아있는데 버스 이쪽으로 기우면 못생긴 사람 쪽으로 기우면 주여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예쁜 사람 쪽으로 기우면 주여 주의 뜻이면 받겠습니다.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면은 내가 좋은 쪽으로 사실은 하면서 핑계는 누구에게 돼요? 하나님이
옛날에 교회 안에 이런 거 많습니다. 뭐 자매가 혹은 형제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계속 자매와 결혼을 하라고 그런다. 형제랑 결혼을 하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너도 기도해봐라. 뭐 이러면서 계속 마음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계속 마음이, 그게 성령이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좋아하는데 계속 기도하면 그게 더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기준은,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분별의 기준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내 고집, 내 경험, 내 혈기,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 안의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사실은 삶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서 참된 지혜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것을 한다고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쩔 때에는 맞는 것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냥 나는 무조건 이래 막 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사정과 배경과 처지도 충분히 해서 이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건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서를 보면 잠언에 있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언 안에 있는 지혜는요, 서로 배치될 때가 많아요. 돈을 좋게 이야기하는 잠언 구절도 있고요. 돈을 악하게 말하는 잠언의 구절도 있어요. 그게 같이 병립되어 있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딱 하나 가지고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도움이 되는 말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 영적인 명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 문제, 현실 상황 속에서 얽혀져 있는 실타래 같은 이 복잡한 것을 부드럽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지혜.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도 장로였어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을 먹칠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웠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면 공동체가 은혜를 받겠냐고요. 오히려 사도들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중직,
중요한 일꾼으로 일을 맡기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다 싫어해.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루두루 칭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뭐 중요하냐? 사람 앞에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사도들이 제시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죠. 이 성령 충만함과 지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골고루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은 충만한데 영적이고 뜨겁고 말씀도 잘 알기는 하는데 현실 감각이 떨어져.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문제 방치해버려요.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지혜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고 합리적으로 잘하는데 결국에는 이건 세상 일이랑 똑같이 교회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냥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를 운영하고 결국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해결책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사도들이 믿음과 지혜, 성령, 칭찬받는 사람, 사도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이 세우면 되는데 사도들이 안 세웁니다. 사도들이 안 세우고 형제들에게, 공동체에게 일임을 합니다. 이 일을. 대단하죠? 보통 리더라고 하면 내가 딱 봤을 때 내 성에 찬 사람들 일꾼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7 집사를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 그 모든 일을 일임한 기준만 딱 정확하게 세워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들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지금 이 형제들을,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리더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자, 사역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사도들이 안수하는데 그건 세러모니고 실제로 그들을 세운 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세운 것이죠. 목사가 자기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교인들은 자기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여기면 그 교회는 일당 독재 비슷하게. 근데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목사가 무슨 벼슬인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전도사 때도 거의 목사, 준목사 같이 대우를 해주고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안수 못 받고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강도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억울해요. 똑같은 강도사였는데 먼저 동기들 중에 안수 받은 사람을 성도들이 대하는 거랑 아직 안수 안 받은 자기를 대하는 거랑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동기 목사가 안수 받더니 얼굴이 확 펴가지고 그 사모님이랑 와가지고 빨리 안수 받아 구강도사. 안수하면 대해주는 게 달라 이러면서. 저는 늦게 받았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따로 혼자만 받았는데 나중에 그 싱글벙글 하더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야외 예배 나가거나 아니면 특별 행사 있을 때 목사는 뭐 의자 놓고 이런 것들 식당 테이블 이런 것들 전혀 안 하더라고. 우린 미국에서 그게 익숙하잖아요.
미국에는 오히려 목사 사모만 그거 하고 성도들 중에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안 하냐? 지가 우리들 월급 받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목사 생각하니까.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도 막 우리가 막 의자 막 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이,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니, 내가 먹을 자리고 다 같이 하는데. 사도들은 이 공동체의 성도들, 제자들을 자신들과 함께 사역하는 지체로, 동력자로, 사역자로 보고 있었음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을 했다. 5절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7명을 세우죠. 7명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죠. 이들이 택하여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이 택한 사람들 인정하고 안수해주는 세러모니를 하는 거죠. 안수했을 때 무슨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의 권세로 너희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일꾼이다 라고 하는 세러모니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7사람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2사람의 이름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 외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 5명의 이야기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온 이 니골라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그런 어떻게 보면 리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고 이름만 그냥 똑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근데 대다수는 지금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골라 당의 출현지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름만 똑같이 이 니골라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스데반입니다.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나라 성경에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하니까 이 7 집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수식어는 그 남성 단수예요. 그럼 누구만 수식하고 있는 거냐? 스데반만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스데반을 가장 처음에 언급하고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따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지만 스데반이 세워질 때부터 이 사람은 출중한 사람인 거죠. 누가가 그것을 콕 집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은 누가가 생각할 때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의 이야기들, 빌립은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가 등장하죠. 8장에서도 나오고 나중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이 집사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역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이후에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맡은 그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그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꾼 세울 때마다 문제가 터지고 우리 교회도 일꾼 잘못 세운 게 문제였는데 뭐가 문제일까? 일꾼을 함부로 세우는 게 문제된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다. 다음에 일꾼 세울 때는 잘 인도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뿌리 깊게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줬었던 이 제안을 딱 받아들이고 기뻐해서 이 7명을 세웠는데, 이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나온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이름은요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요셉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성경에서 나왔던 이름이 하나도 없죠. 이삭 이런 이름 많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이런 거 없죠. 히브리 이름이 하나도 없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까지 포함했거든요. 아까 전에 헬라파 유대인이 10%에서 20%라고 했잖아요. 대다수의 메조리티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사도가 그들에게 이름을 했고, 이 공동체가 그 이름 받은 것을 훌륭하게 성숙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거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한인교회지만 한국교회와 뭐 스페니시들, 히스패닉이라고 이야기하죠. 중남미에서 올라온 이런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영어로 통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일꾼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곁다리. 뭐 헌금도 별로 도움 안 돼. 그냥 예배드려서 감사해. 하지만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생색을 낼 뿐이지, 그 교회의 주인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인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장로를 뽑았는데 다 히스패닉만 뽑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원망이 생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죠? 헬라파 과부들을 잘 신경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과부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들을 잘 아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 또한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망도 생기는 일들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중요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무엇이 과연 이 문제를 없애는데 유익한가, 그 생각을 했었던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이름만 초대교회지 안 그런 초대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우리나라만은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grow, 성장하고 자라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게 진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쁘시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도전과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말씀이 성장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졌다. 이 더 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multiplied,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심이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더 많이 붙여줘도 되겠네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 제사장의 무리가 약 18,00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000명은 제사장, 그리고 10,000명은 레위인. 이 제사장의 무리는 오늘날로 치면 꼭 이단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회심하기 어려워. 왜? 확고하게 잘못된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득권이고. 그런데 그 회심하기 어려운 부류인 제사장, 그것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완전 하드코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는. 그럼 왜 돌아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생겼던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이 부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친구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는 이런 곳이다. 이게 가능하냐? 아마 유대교 안에서도 불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 안에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유대교 회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회당장 막 이런 거 맡길까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안 하거든요. 왜? 이방인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한 게 유대인이거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문제,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생긴 갈등은 그래서 완벽하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해결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도까지도,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심이 더 많은 제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정신, 믿음,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울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건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